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옥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제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더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러한 돌로 수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거의 죽었습니다.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더베까지 간 것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나바와 함께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확실하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보여주기 위해서 돕는 자, 동역자들을 곁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핍박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몽땅 아티스트가,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몽땅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멍에 그림을 지었는데요. 하나는 큰 소고 하나는 새끼 소겠죠? 이 큰 소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가서 전과 똑같이 in such a way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곳에서는 핍박이 없었을까요?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은요, 그곳으로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 전에 예수님을 믿게 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쭉 해서 끝까지 더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스트라, 아이코니움, 그 다음에 안티옥. 그래서 여기 크게 큰 글자로 써 있는 게 갈라티아 보이죠? 갈라디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세 곳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베드로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저 같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트럭을 타고 길을 건너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게 차를 타고 길을 건너 어크로스 도로를 할 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죠. 저 같으면 그냥 더베에서 지금 안티옥으로 처음에 갔던 안티옥으로 가려면 저렇게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또 거기는 산맥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어쩌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런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거 썼죠. 누가가 전하는 초점은요, 바울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의 초점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서 한 일은 4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4가지의 초점을 두고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여기 굳게 한다, strengthening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 발도스타 목사님이,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허리케인 헬렌 때 허리케인이 그 내륙까지 강력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곳곳에 쓰러졌고 일주일 동안 그 지역에 못 들어갔습니다. 워낙 피해가 커서. 그래서 교회 주변에 다 쓰러지고 다 넘어졌는데 하나만 안 넘어졌대요. 교회 사인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인판을 자세히 봤더니 바닥에 콘크리트로 세워졌기 때문에 안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강해졌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머물라라고 설교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계속적으로 continue라는 표현이 있죠. 머물러 산다라는 헬라어적인 의미는 거기에 산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할례로도 또 제사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치, 교육,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한 것을 보여주시며,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것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돌로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죠. 또 바울의 제자들도 만나면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그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흔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번째 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must라고 했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한 번의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겠죠. 바울을 봤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는구나.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 쾌락, 세상 권력, 세상의 머니를 추구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의 범죄는 확 줄어듭니다. 음란한 것들도 확 줄어듭니다. 우상숭배도 줄어듭니다. 노예제도도 없어집니다. 불법도 없어집니다. 폭력도 없어집니다.
마약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 배부르게 자기 삶을 채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핍박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초창기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불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친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술친구, 음란한 친구들과 함께 살 수가 없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불법이 가득한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각 교회 다시 돌아가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는 말은 그 각 교회를 맡아서 수고할 리더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장로, 엘더라는 개념은 유대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장로의 개념은 나이가 많고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르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발달되어서 영적인 리더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와 리더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이 함께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다 보면 인격의 열매죠. 그런 인격들 보고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representative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예요. 아멘? 여기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티세미라는 말인데요. 주님 옆에 두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멍에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양들을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는 날마다 여러분을 주님 곁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 이 형제, 이 자매 주님 곁에 둡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돌아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닮은 리더를 세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걸렸냐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너무 잘 드렸어.
내 할 일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전도했어. 내가 할 일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맞나요? 그때부터 참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이 되는 거야. 내가 그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이 변할 때까지 돌보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리더가 되어서 다른 양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보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보냈던 홈처치, 그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했어요. Entrust to the grace of God.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곁에 있으면서 지금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형제가 왔는데 아이가 울죠? 괜찮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네. 돌아보면 다 감사한 것이고 은혜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달과 함께 오래 있더라. 2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그 교회에게 보고를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행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박수 쳤겠죠? 우리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마 하늘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아유, 나를 기억하면서 박수를 쳤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수고도 누군가가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A long time with a disciple. 어떤 신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왜 여기 평화로운 지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는 거지?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어? 근데 뭐 하는 거야?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간 것입니다. 바울이 돌 맞고 죽으려고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더베까지 가라고 해서 바울은 간 것입니다. 아멘. 근데 돌아와서 성령님께서 쉬라고 하니까 오랫동안 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쉬셨다고 창세기에 말해주고 있죠. 6일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제7일에 쉬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먼저 쉬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법칙과 리듬을 깨트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나가서 은혜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면 죄책감을 느끼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칸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돈벌레들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면 몇 년 동안 할 일을 몇 달 만에 끝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도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제 눈에는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큰 교회로 몰리는 현상이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젊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분리 개척을 하려는 운동이 요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크게 하려는 욕심에서 버리고 계속적으로 낮은 곳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저는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숫자나 경쟁이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바울은 고난이 올 줄 알면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바울은 다른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목숨 바쳐 세웠던 교회를 새로운 리더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니까 나는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전반적인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제가 말했죠, 아까?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편지를 끝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시셨다.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은 돌에 맞은 상처입니다. 기독교가 신비스러운 것은 이렇게 고난받으면, 아니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은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 후에 크리스찬들에겐 반드시 영광이 주어집니다.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는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지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애매한 환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난, difficulty도 경험할 거라고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요, 사람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연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죠. 사람도 더 부패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 육신의 핍박도 경험합니다. 병들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도 힘들죠. 또 관계의 어려움도 계속적으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20년 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저는 그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Everything. 제 아내와 2살짜리 오뉴와 6개월짜리 유리, 그리고 토요타 밴, 그리고 제 양복, 성경책.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2개월 동안, 이틀이 아니에요. 2개월 동안 집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에 구호 물품을 주면 그것들 밴에다가 실어놓고 움직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한 박스 들고 밴에다가 싣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누가 집을 오픈해 준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난생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봅니다. 21세기에.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잭슨빌 침례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리가 2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2살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내는 병원에서 평생 누워 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슴이 어땠을까요? 제 아내는 그 두 아이들을 놓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기적입니다. My wife is the miracle of God.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가 되라고요. 로마서 5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멀지 않아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시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까지도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케 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근데 연단을 보니까 그냥 막 깨트리는 게 연단이 아니라 여기 보면 tested,
proven 캐릭터래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품을 자꾸 깨트려서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딱 그냥 그 순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행한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깜짝 놀라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환란 온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 없습니다. 다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금 알죠? 골드. 골드에 보니까 24K하고 18K가 다 있더라고요. 달라요. 24K는 99% 순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18K는 75%는 금이고 나머지는 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원하실까요? 순금 원하죠? 여러분 누가 선물 줄 때 순금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18K 받아도 될까요? 그것만 더 좋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금된 100%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상, 하, 자, 우, everywhere. 예수님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사이드 받고 뒤로 돌아서도 흠이 하나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100% 변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양심에 막 뿌려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우리를 바꿔 가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면 순금들 다 보석들이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완전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금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황금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건데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환하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느끼기를 원해요. 저도 그걸 원합니다. 100%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사람을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